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엘리야라고 있습니다. 사실 예언자의 대표로 칩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다. 굉장히 악이 넘쳤던, 사회 질서가 아주 망그러져 버렸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분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사실 보면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개발이 덜 된 아주 촌동네입니다. 시골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출신 배경이 이제 별 볼 일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한 줄로. 길르앗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 촌구석인 디셉 출신이 엘리야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엄청나게 들리어서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엘리야는 모세처럼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처럼 학문적으로 관통을 할 정도의 굉장한 그런 지적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했던 사람이고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마을의 출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흐트러진 짓 하지 않는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악이 횡행하고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덕을 보고 특권을 누리는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글쎄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거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 하나님께 나는 항상 맹세하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사실 그 성경의 인물이 그렇습니다. 다윗 한낱 목동에 불과했죠. 사울이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이어가는 메시아 나라의 그 영원한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 사무엘이 처음에 가서 이새의 아들 8명과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아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초조해서 물었습니다. 이 아들 8명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11절에도 보면 막내 하나가 있는데 그 변변치 않습니다. 그저 양떼나 지키는 놈입니다. 볼품이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 더 이상 볼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와는 다른 분이에요. 우리와는 다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겠지, 내 생각과 비슷하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이해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생각이 잘못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 엘리야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도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한다면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다면 나는 순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귀한 경륜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는 우상으로 넘쳤죠. 바알을 신으로 섬기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상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여겨진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이걸 우리 구약에서는 가장 무서운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가봇 현상이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사회를 떠나버렸다. 심판입니다. 저주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 속에 바알이랄지 아세라랄지 이런 우상이, 고대 근동의 우상이 지배하게 되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돈, 권력, 명예, 도덕, 상식 다 무너집니다. 온갖 가진 자들의 폭압과 비도덕한 타락과 음행 이런 것들이 그 사회를 덮여버립니다. 삶이 무례해져 버리고 정말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좋은 삶을 살고 폼나는 인생이 될 거다. 그래서 열심히 우상 섬기면서 돈, 권력, 비도덕, 비상식 이거 추구하면서 나만 살면 된다. 사람들이 다 동물적인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소화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버린 지식, 하나님이 떠나버린 권력 이런 것들 결국은 우리를 절대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합 왕 당시는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다 죽여버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폭압과 억압의 시대죠. 예언자들을 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 못합니다. 이때 나왔던 엘리야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할 수 없고 나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투쟁을 하면서도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 후서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이삭이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의 삶에, 야곱의 삶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느냐를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엘리야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을 읽은 겁니다. 성경의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물론 엘리야 시대 때에 성경이라고 하는 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로 전해져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갖지 못하면 우리 역시 전부 이상한 쪽으로 내 믿음이 미혹당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 종파가 생기는 이유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드러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 스위스 그 저명한 정신과 의사가 계세요. 이분의 그 아주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제네바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그 제네바의 생피에르 교회라고 잔 칼빈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그 교회 수석 목사님이셨어요. 이 폴 트루니에의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그 장로교 전통에서 자라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60년대는 뭐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병을 어떻게 치유할 건가?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병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인격을 되살려 줄 때만 치료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겠죠. 누가 뭐 완벽하게 삽니까? 그 뭐 알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기 반성하고 고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만났던 상담을 했던 그 환자들 가운데에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육신적으로 무슨 불치의 병을 걸려서 이게 아니랍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고질병은 자기가 틀렸는데 절대로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고친대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모르면 알고 고치면 되는데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우기는 돌쇠들 있잖아요. 이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고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상한 정신세계가 작동합니다. 말씀을 떠나가지고 인격을 떠나버려서 이단에 미혹당하면 그러다가 사단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문법을 잃어버리면 무법자가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왜 문법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려면 우리들의 믿음에는 말씀의 문법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 절대로 문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의 신앙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이 자기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사르밧의 불쌍한 아들을 살려주고 난 후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사르밧을 떠나라. 그때 떠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를 쳐다보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초대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인내하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오래 참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수확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 팔레스티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야고보 사도는 농부에 비교하는 거죠. 농사에 비교합니다.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건 날씨와 관련되죠. 사람의 힘으로 절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부가 무슨 신통수를 부려가지고 날씨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나는 무능하다. 물론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릴 겁니다. 수확을 기대하기도 하고 염원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그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게을러 퍼져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경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때에 수확을 걷는 거지 너의 노력과 너의 능력을 가지고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야고보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철저하게 스케줄을 맞추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깊은 차원을 깨닫고 계셨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사건을 언급하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감동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뭐 말씀을 전하고 뭐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닌가 뭐 이런 아주 그 고향에서 이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새해 6달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기근이 전역에 퍼졌는데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 이스라엘에게 참 많았다.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얻은 사람은 가난과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 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말하면 순종과 배척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엘리야는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유독 시돈 땅으로 그것도 가난한 여인 한 사람에게 갔을까? 거기에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나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해주셔야만 내가 복되고 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역사하지.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찾아봐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절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때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장군인 나아만만이 치유를 입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 말씀은 놀랍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후퇴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임하는가? 자기의 철저한 무능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사모할 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상을 하나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특수한 사람들에게, 그 소중함을 알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능력이지,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에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베푸니까 아무데나 가가지고 다 은혜를 베푼다, 그거는 전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천하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내 마음과 영혼이 세상의 탐욕과 잘못된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정결한 그릇들은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수한 은혜를 베풀어가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두고두고 구원과 생명과 축복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거를 날벼락처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박해자였던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이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벼락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그릇이 정결해야 되고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붙들리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하는 거다. 누가 붙잡힘을 당합니까? 깨끗한 그릇들입니다.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특수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다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특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믿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제가 가끔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10분짜리 영화인데 자주 보진 않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혼탁해질 때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걸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그 영화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영화에 사연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1989년도인가 90년도 최초로 칸느 영화제에 출품했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칸느라고 하는 데는 아무런 영화가 출품되지 않죠. 딱 10분짜리입니다. 15분 이내에 조은영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기독교인 여자 영화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를 참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일찍 미국에 와서 유학을 했습니다. 뉴욕 대학에서 그때 자기가 알았던 한 친구의 간증을 이제 영화를 했는데 제목이 스케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은영 스케이트를 치면 아마 유튜브에서 나올 거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어린 소녀가 가서 보영이라고 하는 아이가 가서 스케이트를 색강에 가서 스케이트를 타러 갔는데 엉덩방아를 찍으니까 웬 소년이 와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데 너 이름이 뭐냐? 청각 장애자예요. 그 남자 소년이 이렇게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나중에 그 소녀가 자꾸 그리워서 이제 찾아갔더니 스케이트 자기가 남겨놓고 도망오면서 무서워서 도망와서 남겨놓았던 스케이트만 이렇게 남아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아주 10분짜리 그런 영화인데 영화를 감독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참 소중해요. 영화는 절대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나를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영화는 망친다. 영화를 만들려면 내 마음이 비워져야 되고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정결해질 때야만 비로소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 조 감독은 29살에 이 영화를 만들고 31살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조 감독이 한 이야기를 지금도 이렇게 되새겨 보면 그 29살, 30에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기독교인이어서 그랬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영화를 찍을 때 이 카메라 촬영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하나님, 내가 15mm로는 못 찍으니까 30mm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참 그 당시에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촬영기를 구하게 해주셔서 이 영화를 완성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가? 왜 엘리야가, 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욕심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과 형통함으로 우리를 써가게 될 겁니다. 이런 믿음의 진리에 다가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많은 욕심과 또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바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골 사람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던 나아만이나 이방 땅에 가난했던 여인들처럼 모두가 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특수하게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분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가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